(98년도) 올해는 우리는 경제를 해보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여러 지역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경제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아내고, 또 98년도 올해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교회, 또 여기 앉은 분 개인에게 경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몰라서 어려움 당합니다. 많은 정치인 또 경제인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98년도 올해는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이 경제를 살리기도 하고, 복음 가진 사람들이 경제인을 살리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도 살고 세계 사는 문이 98년도 올해 틀림없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승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세 군데를 보겠습니다.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경제 회복을 했던 야곱에 대해서 성경 세 군데를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큰 어려움 당해서 피난 가던 중에 받았던 언약이죠.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그냥 읽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냥 이삭의 아들이 아니고 쌍둥이였죠. 형 에서하고 같이 가정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칼을 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은 혼자 도망가다가 지금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어느 산에서 쓰러져서 자던 중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10절에서 22절을 교도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같이 읽읍시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삼촌 집에서 이제는 큰 돈을 벌어서 나오게 됩니다.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3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거부가 됐다는 증거지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보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아멘. 이 야고보를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원래 여기가 있어야 될 때가 아니지요. 하란 지역, 이 하란은 원래 선조 아브라함이 망했던 지역입니다. 그리로 잠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야고보로 하여금 이 삼촌 집 지역에 와서 큰 재물을 모으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돌아오는 중에 일어났던 사건이 창세기 32장입니다. 20년 만에 야곱은 틀림없이 거부가 됐습니다. 많은 재산을 끌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20년 동안 형 에서는 복수심이 불타는 칼을 갈고 있다가 동생이 온다는 걸 알고 마중 나와야 될 것인데 군인 400명을 파송했습니다. 그건 뭔 말이죠? 싸우겠다는 말입니다. 이때 야곱이 너무 낙심된 것입니다. 20년이 지나고 많은 재산을 형에게 보내기도 하고 앞서서 여러 가지 사람을 보내서 안부를 묻기도 하고 다 했는데 형이 군인 400명을 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때 야곱이 행동했던 일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이때 야곱이 기도하다가 얻은 이름이 그 유명한 이스라엘입니다. 22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얼마나 기도로 간절했던지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같이 읽읍시다. 그 사람이 야곱의 한도뼈 큰 힘줄을 친고로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까지 한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복음 때문에 경제를 회복하라고 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흑암에 빠져있는 자, 사단의 종노를 하는 자에게 경제를 맡기면 이게 바로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잘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경제는 신자 불신자를 다 똑같이 움직이고 도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복음 가진 사람이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여기 보니까 야곱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명을 깨닫게 합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야곱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경제 위기 당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많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잘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잠깐 어려운 문제들이 풀리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 지구는 결국은 공황을 만납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경제는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고, 만일 안 무너진다 할지라도 경제가 성장하고 하나님 모르면 인간은 더 큰 문제가 옵니다. 옛날에 우리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뭐 산에 가서 나무 껍질도 벗기도 하고 그 열매도 따먹기도 하고 이럴 때가 더 좋았어요. 오히려 사람 인간성은 지금은 살기 좋아지면서 인간성은 더 나빠지는 그런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사실은 공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게 되어 있고 또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 보고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굉장한 축복의 문을 여셨고, 98년도 올해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꼭 결심해야 됩니다. 돈을 벌자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겠고, 또 더 중요한 이유는 모든 중요한 경제를 완전히 불신자에게 다 뺏겨서 세계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불신자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그러나 신자가 전혀 경제 분야에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경제 성장하면 더 영적인 문제가 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부터 98년도에 경제 회복하는 큰 축복의 문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야곱이 사실은 악한 형 때문에 피난길에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몸도 아픈 것이다, 뭐 돈이 없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사고가 난 것이다, 뭐 있겠죠. 그러나 정말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을 꽂아라 그렇게 하면요, 가족 문제입니다. 이 지금 야곱에게 큰 어려움이 뭐냐면 에서라고 하는 형이 있었습니다. 이 형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먹는 것밖에 모르고 오직 육신밖에 모르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쉽게 말하면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이래가지고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이 에서가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또 참을성도 없는 거 하면은 사냥하고 돌아오니까요, 자기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거든요. 엄마하고 같이 팥죽을 빨리 달라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줄 거 아니에요. 가족 식구인데. 야곱이 지금 에서를 놀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형할게 이래 된 거야. 동생이니까 쌍둥이인데 그럴만도 하지 뭐, 같이 태어났으니까 몇 초 상관이겠는데. 그래서 에서를 보고 니 그럼 동생은 내 형할게, 장자권을 내게 달라 하니까 에서가 금방 하는 말이, 장자권 그게 뭐가 중요한, 니 가지고 빨리 죽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장면도 성경에 나옵니다. 이 에서의 모습을 얼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지만은 이 사람이 굉장히 건강하고 전 산으로 돌아다니면 사냥도 이랬습니다. 그래서 만일 싸운다고 하면 단판에 야곱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른 겉보기는 굉장히 남자다운 사람입니다. 에서가 막 산에 사냥도 다니고 말이죠, 몸도 건강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도대체 영적으로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서하고 야곱하고 생긴 사건을 아시죠? 그런데 어머니는 에서가 축복의 사람이 아니고 야곱이 축복의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삭이 죽기 전에 아버지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음식을 갖다 주고는 인사하고 축복받는데 어머니가 야곱을 에서를 속인 것입니다. 야곱아, 네가 형 대신에, 형은 팔만 집으면 털이 많지 않느냐, 니는 털이 하나도 없으니까 염소 털 붙여가지고 들어가라. 아버지는 눈이 어두우니까. 그래서 에서가 왔다 이렇게 하고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손 위에다가 염소 털을 붙여 들어가서는 아버지 제가 사냥을 해서 왔습니다. 네가 누구냐 이렇게 애씁니다. 근데 목소리가 왜 그러냐 다르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애쓰 왔습니다. 이리 가까이 와봐라. 이삭이 벌써 눈이 어두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만지면 털이 많이 있거든요. 야곱은 털이 없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네가 목소리 오늘 왜 그러냐. 그래서 고기를 먹고요. 축복한 겁니다. 구약 시대에 족장 시대에 그때 가족 제사장 시대에는 그 축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축복을 다 받아 나오고 난 뒤에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해온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확인해 보니 야곱이 축복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에서가? 이 사람은 지금 팥죽 한 그릇에도 장자권을 파는 사람입니다. 당장 야곱을 죽이겠다고 지금 이제 막 칼 들고 설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어머니가 보니 큰일 났거든 지금. 집안에 지금 살인이 날 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얼른 야곱을 불러가지고 네가 지금 빨리 형이 지금 완전 미쳤다 지금. 미쳤으니까 너는 틀림없이 형에게 맞아 죽을 것이니까 여기 있지 말고 지금 빨리 도망을 가라. 어디로 도망가냐?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라. 거기 가서 잠깐 피해 있다가 오너라 된 겁니다. 형이 좀 화가 풀리긴 돌아오라. 그래가지고 떠난 것이 20년 만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삼촌 집으로 도망가. 그래서 도망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야곱이 산을 안 다녀봤어요.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금방 잡으러 올 것 같거든 지금. 그런데 에서가 지금 야곱이 도망갔다는 걸 알았단 말이야. 가정 축복을 몽땅 받아가지고 도망갔단 말이야. 감히 동생이. 그러니까 에서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는 야곱을 죽이려는데 에서는 원래 직업이 사냥꾼이요. 그러니까 산을 잘합니다. 그리고 산 달리는 데는 이 야곱은 좀 병거리처럼 이렇단 말이에요. 금방 잡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야곱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래 막 도망가다가 그냥 이름도 모를 어느 땅에서 이렇게 엎드려 쓰러진 것이다. 얼마나 피곤했던지 돌을 베개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잠자는 중에 꿈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것을 지금 창세기 28장에서 설명했습니다. 야곱이 잠을 자고 있는데 꿈입니다. 사닥다리가 탁 놓였어요. 자기 누운 자리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쭉 놓였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뭘 말하죠? 올라가는 다리 아닙니까? 사닥다리가 탁 놓였는데 거기에 다시 보니까 사닥다리 아래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곱아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네 자손이 땅에 편만하여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꿈에 얼마나 그때 야곱이 깜짝 일어나서 눈을 뜬 것입니다. 눈을 뜨고는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때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가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꿈을 꾸고 깨달은 게 뭐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내가 몰랐구나. 얼마나 불안했던지요.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야곱이 중요한 말을 했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붓단 말은 하나님 앞에 중대한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죠. 어머니가 도망갈 때 준 총재산 기름 한 병,
그때는 돈이 있는 시대가 아니요. 아마 물물 교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총 재산에 기름 한 병 갖고 도망가라는데 이 기름을 돌아다 전부 몽땅 다 부어버린 거지. 야곱이 하나님 앞에 경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은 야곱이 베델이라 그랬어요. 베델 아시지요? 하나님의 집. 벳 이 말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때 야곱이 서원합니다.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지금 여러분 이거 읽으면 유치한 말로 들리지만은 야곱 당시에는 굉장한 겁니다. 이게 자기를 이 길로 돌아오게 하고 먹을 양식을 주고 입을 옷을 주사. 그때 나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기에서 뭐냐, 여기가 바로 성전 기둥이 될 것이요. 꼭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나이다. 11조는 여러분 경제 회복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제대로 드리면 여러분 경제 회복의 굉장문이 돼요. 왜냐? 올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원래 성경의 법칙이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세계복음화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에 야곱이 지금 왜 하필 이걸 깨달았겠습니까? 수입도 없는 사람이 굉장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11조는 수입이 없는 사람은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있는 사람은 있기라. 이게 내에서 이스라엘에 굉장한 여기는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은 지파가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 있는데 한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12지파가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 아닙니까? 다 땅을 주었는데 한 지파에게만 안 줬습니다. 그럼 한 지파는 많은 사람이냐? 본격적으로 예배하고 성전 관리하고 전도하라 하는 지파입니다. 그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의 아들 아닙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전 형제들이 10분의 1을 다 내놔라. 그건 자기 게 아닙니다. 내 것이 이 사람에게 10분의 1 들어가 있습니다. 단 농사를 내가 안 지을 뿐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형제 11명이 나 것을 10분의 1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농사를 지어가지고 내게 10분의 1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1조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을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선교사, 본격적으로 목회해야 되는 목회자, 이런 분들은 옛날로 말하면 레위 지파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세계복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축복 속에 레위 지파의 재산이 10분의 1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도 그 뒤에도 굉장한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10의 2조를 내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10의 9조를 내도 됩니다만은 10의 1조라고 하는 그런 비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중요한 깨달음을 갖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피난길에 가다가 야곱이 굉장히 중요한 답들을 많이 얻었어요. 형이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줄 알았는데 야곱은 생애 가장 중요한 축복들을 깨달았다. 우리는 가정에 문제가 나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걸 알게 하는 길이었다. 여러분은 가족과 또 혹은 여러 가지 현장에서 어려움 당해서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 지금 굉장한 답들이 나왔어요. 이 야곱이 도망을 가서 삼촌 집에 거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창세기 31장입니다. 31장인데 거기에서 야곱은 드디어 경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우리에게 비밀입니다. 전 세계 현장에는 경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경제인들이 기다리고 있고, 지금 전 세계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될 경제 현장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야곱을 형 때문에 도망가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 이방 땅 돈 있는 데 가서 돈을 벌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한 거예요. 어느 정도 축복을 했는가 하면은 야곱이 치는 양과 염소는 막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삼촌이 가만보니까 큰일 났거든. 야, 니 그 왜 그렇게 재산이 많아지느냐? 이 사람이 도둑질하는 거 아니냐? 그때 야곱이 삼촌에게 제시를 하지요. 삼촌, 이러면 우리가 싸움 될 거니까 양 가운데, 염소 가운데 하얀 거는 삼촌 거고, 그 다음에 점이 있거나 무늬가 있는 건 내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다. 그럼 그렇게 하자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만 이 짐승들이 흰 건 얼마 안 나고 얼룩진 거 막 계속 나는 거예요, 지금. 야곱 이 사람이 웃깁니다. 이 양하고 염소가 새끼를 뱄을 때 저 물가로 끌고 가가지고는 신풍나무, 단풍나무 이런 거 있지. 물에 띄워놓고 얼룩덜룩을 만들어 놓고는 염소를 쳐다보게 하고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야곱이. 성경 보면 나오지요. 완전히 진짜 그건 일리 있는 거요. 애기가 있을 때 좋은 음악 들어보세요. 애기가 아주 아름다워지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완전히 멘델의 유전 법칙을 활용해가지고 완전히 기도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말이에요. 엄청난 재산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촌이 할 말이 없지요. 왜냐? 약조가 있거든. 얼룩무늬 있는 거는 야곱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이때 야곱이 눈치챈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너는 이제 돈을 많이 벌였으니까, 재산을 많이 모았으니까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되고, 이게 재산을 모으는 이 가장 축복의 문이었습니다. 이래가지고 큰 여자 끌고 돌아오는데 형이 죽이려고 한 것이 오늘 읽은 32장입니다. 근데 형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돈만 모아가지고 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야곱을 기도하게 만들었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세계적인 축복의 이름이었던, 지금은 별가이지만 옛날에 세계를 정복한 이름 이스라엘, 정말로 불가사의한 이름 이스라엘,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형을 막 이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문제가 문제 같지만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대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면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영적인 사실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경제는 두 번째입니다. 오늘 분명히 야곱에게 뭘 가르칩니까? 영적인 사실이에요. 성경 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경제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12지파의 아버지 야곱의 일입니다. 형이 죽이는 줄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사실을 알게 했습니다. 그런데 삼촌 집에 가서 삼촌이 여러 가지 어려움 주고 돈을 못 벌게 모르지만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경제 이전의 영적인 사실을 알게 했고, 돈을 많은 물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형이 죽이러 온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영적인 사실을 알게 했습니다. 굉장한, 그래서 정말 이 영적인 사실이 회복되어야만 인간 회복이 가능합니다. 영적인 사실이 해결돼야만 영적 저주가 해결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주받는데 무슨 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럴 때 영적인 사실이 회복돼야만 이때부터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깨닫게 한 것이 뭐냐? 돈만 버는 게 아닙니다. 야곱에게 지금 사명 회복을 시킵니다. 형에게서 도망 나올 때 뭐라 했습니까?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세계복음화 사명 깨닫겠지. 오늘 야곱에게도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사명을 회복시키는 귀중한 축복이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이런 말을 했죠. 그리고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능력의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리고 네 누웠던 곳은 네가 가는 곳마다 베델의 축복을 누리라 하는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귀중한 사명을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무엇인가를 오늘 어제 저녁에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냐? 그리스도 충만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 충만의 기도입니다. 그럼 끝입니다. 그것만 충만해지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다른 걸 붙잡을 때 절대 유혹받지 말아요. 엉터리 기도를 배울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종합해서 성령 충만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과 같은 영이거든요. 그리스도 영이 성령 충만 그런 것이지.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24시간 성령 충만을 기도했다고 하면 지구가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래 못해서 그렇지. 테레도 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시장도 가야 되고 걱정도 해야 되고 빈 시간에 공상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그렇지.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이 1시간만 24시간 가운데 1시간만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난다니까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만약에 24시간 가운데 2시간만 성령 충만 받는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회 능력을 못 받았다는 것은 2시간 성령 충만을 못 받아서 그래요. 틀림없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물어볼 필요 없어요. 평신도가 현장 정보를 못 했다. 2시간을 성령 충만을 못 한 거예요. 근데 2시간을 여러분 성령 충만을 하면은 그 성격에 2시간 앉아서 하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나눠갖고 하란 말이에요. 나눠가 새벽에도 하고 점심때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2시간 기도할 수 있는 인품이라는 걸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특히 뭐 신비주의거나 특수한 사람이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 2시간 가만히 앉아서 하면 힘듭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그게 하루 이틀이 어떻게 그래 하겠어요? 어쩌다가 며칠은 되겠죠. 다 걷어치우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런데 그게 평생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평생을 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는 묘한 전도 방법, 기도 방법을 줬으면 정시기도, 무시기도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깨달으면 아무 문제 없이 평생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를 어제 저녁에 우리는 답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이제 우리는 경제 회복해야 되겠는데 영적인 사실을 회복하고 사명부터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자, 영적인 사실을 회복하고 사명부터 회복을 난 뒤에 성경에는 어떻게 경제 회복이 되어졌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경제 회복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축복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돼요. 28절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해라. 축복입니다. 경제 회복입니다. 말하자면 문화권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은 인간성 회복, 창세기 1장 28절은 문화권 회복, 창세기 1장 27절은 믿음 회복, 창세기 1장 28절은 경제 회복. 같은 겁니다. 경제를 무시하면 안 돼요. 경제를 제약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다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동삼제일교에 돈이 많다고 소문이 나는데 그건 좋은 소문이요. 유광수 목사는 재벌이라고 소문이 나는데 그건 좋은 소문이요.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쁜 소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경제, 지금 이 경제는 신자 불신자 간에 통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98년도에는 반드시 이걸 놓고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노아는 어느 정도 경제력이 회복됐느냐? 엄청난 배를 만들어가지고 생명 보존할 수 있는 것이 다 들어갈 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배 하나 얼마인 줄 압니까? 저 밖에 나가면 정상적으로 큰 좀 크다 싶은 배는 부산 시내 굴러다니는 버스를 다 팔아도 못 사요. 비쌉니다, 배가. 배가 그래 간단한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엄청난 배를 만들 정도였거든요. 보세요. 믿음 가지고 오는 언약 붙잡고 영적인 사명 깨닫고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는 경제 회복했어요. 성경 보니까 전부 다 그랬어요. 제가 성경 보는 한때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13장 18절에 기도했는데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 자기 집에 가병이 318명이나 있을 정도로 경제 회복했어요. 롯은 잘 살라고 도망갔는데 망하고 야곱은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믿음 회복과 경제 회복,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다락방 전국에 있는 멤버들의 기도로, 세계 있는 요원들의 기도로 우리 한국 경제 회복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한번 보세요. 돈만 벌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돈만 있고 돈 관리할 믿음이 없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참 잘 된 거예요. 중간에 와서 지금 한번 걸어가지고 모든 걸 새롭게 할 수 있는. 여기에 누가 앞장서야 될 것이냐? 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은 창세기 오늘 읽은 31장 1절에 16절 야곱도 보세요. 언약 깨달은 야곱에게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하고 언약 가진 야곱을 거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경제 회복 안 되면 야곱이 이 일을 못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당장 경제 어려움 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뭐냐? 기도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 잘하고 그겁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면 뭐 그죠? 뭐 신앙생활 복잡할 게 뭐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해서 응답 많이 받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고 나라 살리고 문제 있는 사람 도와주고 교회 와서 헌금 몽땅하고 그런 거 아니면 뭐 그죠? 신앙생활이 될 수 있으면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될 수 있으면 작게 해요. 아버지가. 그래 어쨌든 저는 정말입니다. 나는 가면 뭐 호주 및 디지 연구하면 어떻게 하면 헌금 많이 할 것이냐? 그 연구합니다. 많이 하세요. 그건 좋은 겁니다. 그죠?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요셉은 세계 경제권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어요. 언약 깨달은 요셉은 세계 경제권을 장악한 주인공이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대마다 영적인 사실과 사명 깨달은 사람이 제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경제권 정복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무 사명도 없고 영적인 살도 없는 사람이 밖에 나 사업에다 돌아다니니까 그게 무슨 사업이 됩니까? 사업을 망치는 거지. 집사라고 하면서요, 장로라고 하면서 영적인 사실은 전혀 모르고 사명도 없으면서 오직 돈 벌어보겠다고 돌아다니고 그거 뭐 밥 먹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죠. 나는 식당에서 이렇게 탁 보니까 사업하는 분들이 요즘 어려워가지고 막 이렇게 식사하면서 뭐 먹으면서 뭐 고민 얘기 들어보니까 참 안 됐다. 인생은 정말 먹기 위해 사는 것이냐 살기 위해 먹는 것이냐 참 안 됐다 말이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어려워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학생이 공부하면서 가난하다 이런 거는 가난이 아니에요. 지금 너무 어려움 당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뭐 자살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10층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막 생기고요. 이 하나님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돈 없으면 이제 죽는 줄 알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영적인 사실, 참 인간성 회복과 영적인 축복을 아는 이 요셉이 사명 회복했을 때 하나님은 세계 경제 맡겼습니다. 틀림없이 총리실에서 세계를 향해 쌀 팔았거든요. 그거 보세요. 틀림없는 사실이요. 동방에서 믿음이 가장 좋았던 요업은 동방에서 최고 가는 부자였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만 회복하려고 하면 안 되고 영적인 사실과 사명 회복하고 그것 때문에 경제 안에 하나님의 축복도 얻을 기도하면 경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다윗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사명 알았던지 다윗 시대가 가장 부강했댔어요. 다윗이 성전 짓기 위해서 헌금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교인들이 헌금을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다윗이 강고해가 못 가오도록 했어요. 너무 많이 가져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 시대예요. 이거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세상에 헌금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헌금 잡기 가지고 강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나 동삼지 이렇게 매주 주보에 여러분 헌금을 좀 작게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기 힘이 듭니다. 이런 강고가 좀 매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 시대에 너무 많이 나와죠. 완전 경제 장악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영적인 사실과 사명 회복과 동시에 경제 회복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지금 왜 세계가 어렵냐? 중요한 경제는 불신자와 사단의 세력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인이 사명 깨닫지 못했어. 하나님이 물질 주면 물질 그 감당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안 주시는 겁니다. 왜 야곱에게 물질을 안 줬냐? 감당 못하가 싶어서. 하나님에게 왜 물질을 주셨습니까? 감당하게 됐을 때. 틀림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영적인 큰 눈을 뜨시고 세계 정복의 큰 문을 여는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성령 충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예레미야 어려운 중에 있을 때 그때의 모든 회복을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국가 회복, 포로 회복, 경제 회복을, 분명히 나라 회복을 얘기하셨습니다. 성경에 다 그랬어요. 특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은혜 받은 마가다락방 교회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물질이 차고 넘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 11장 19절 29절 30절에 보면 11장 29절 30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전 세계가 기근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경제가 모자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특히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평생을 복음 전했던 브리스가 부부 경제에 성공했습니다. 예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한국 경제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개인의 경제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의 경제 회복되는 하나님의 문이 속히 열리기를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언제냐? 깨달았을 때, 야곱처럼 깨달았을 때. 무조건 물질을 주면 안 되지요. 야곱처럼 깨달았을 때,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깨달았을 때. 오늘 성경역에 지금 기록을 다 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경제 정복했던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깨달았을 때 틀림없이 문은 열립니다. 여러분이 만용을 가지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을 깨닫고 여기에는 지금 동삼제일교회와 여기 시간 나서 모인 여러분들은 세계에 복음하는 영혼이 분명하고 특히 다락방 전도협회에 모인 중요한 목사님들과 요원들은 세계 복음화 영혼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을 맡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는 착각이 아닙니다. 도둑놈에게 돈을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자에게 맡길 것이고 시대마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복음 회복이 안 됐어요. 이때까지 그래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사실과 사명 회복만 되어지면 하나님은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동삼제일교회 특히 올해 하나님은 많은 증거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먹고 살 생각하지 말고 사명 회복하시길 바라고 하나님 본격적인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성경만 보는 게 아니고 부강했던 나라 역사 연구해 보세요. 세계 복음화한 로마 말도 못했습니다. 경제력이. 세계 복음화했던 유럽 특히 영국 대단했지. 옛날에 얼마나 대단했으면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영국은 해가 졌습니다. 그런데 세계를 살려고 복음 들고 나갔던 나라 미국 얼마만큼 축복했냐? 누가 말해도요. 미국이 얼마만큼 부자냐? 미국 돈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라가 좌우됩니다. 우리나라 왜 어려움이 왔냐? 미국 돈을 작게 가해서 그래요. 쉽게 말하면 그만큼 미국이 막강합니다. 저 소련 가보면요. 어떤 백화점에는 달러 돈만 가져와야 물건 파는 데가 있어요. 왜냐? 그만큼 달러 돈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중국도 막 환장을 해가 달러 돈을 모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거든요. 지금 이거 뭐 거부할 수가 없는 사실로. 왜냐? 그럼 왜 미국 돈이 많아야 되느냐? 미국 경제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미국 돈이 하나도 없으면 나라는 망해버려요. 지금은. 미국 돈이 많이 있으면 나라가 부강해져요. 보세요. 미국이 어째 생긴 나라인 줄 압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천주교 사상 가진 영국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나온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하나님이 미국을 얼마나 축복했는 줄 압니까? 무조건 내리 축복했어요. 농사를 지으면은 1년 지으면은
1년 먹을 게 나와야 되는데 미국에서 농사 1년 지으면 10년 먹을 게 나와버렸어요. 이래가지고 막 쌀로 가지고 막 세게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쌀이 많이 나오든지 일본에서는 미국을 보고 이 쌀 밑자를 쓰잖아요. 미국. 그 일본 신문을 보면 미국 할 때 쌀 밑자를 써놨어요. 우리는 미국 하면 아름다운 밑자를 써놨죠. 참 아름다운 나라다 이래가지고 아름다워요 가보면. 그래서 미국 이래야 돼.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고 다 쌀 많이 나구나 미국.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만큼 쌀이 많이 나는가 하면 한때 쌀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나도 조정이 안 되니까 절반씩은 바다에 그냥 버렸다고 안 합니까? 고기들이 먹도록. 왜 그런 거 하니까 너무 많이 나니까. 마치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1년 먹을 게 나왔는데 100년 먹을 게 나왔어요. 그때 창세기 26장에 보면 100배로 얻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1년 먹을 게 나와야 되는데 100년 먹을 게 나왔어요. 그러면 99년 거는 남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막 수출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거 보세요. 부강했던 나라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부강했으나 망한 나라 안 보세요. 지금 실패한 나라. 성경에 또 현실에 역사에. 그러면 세 나라만 들어봐도 압니다. 중국, 소련, 북한. 원래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댔습니다. 옛날에는. 평양 중심에. 그게요 지금 완전 국제 지금 거지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하나님 없다고 말한 세 나라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역사가 설명 안 합니까? 공산주의자들 가운데 특히 중국, 러시아, 북한이 그렇게도 독하게 하나님 없다고 부르짖었어요. 이래가지고는 스탈린 시대에 많은 북한 사람을, 예수민 사람을 감옥에 갔었습니다. 제가 저 소련에 집회를 갔더니 나이 굉장히 많은 노인이요. 이리 오더라고요. 걸음도 잘 못 걸으면서. 와가지고는 막 소련말로 내보고 머리게 하는데 막 내보고 막 손을 이렇게 탁 잡고 울더라고요. 나이 많은 분이. 울어서 왜 그런지 통역 씨가 왜 그러나 물어보니까 스탈린 때 예수 믿는 걸로 감옥 들어가서 살다가 지금 나왔는데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자자 이게 막 자기는 너무 눈물 난다고 하면서 이런 날이 있냐고 말이에요. 그 노인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막 눈물을 막 줄줄 흘리면서. 그 러시아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나라 북한. 그거 보세요. 정확한 이해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제가 정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의 답이 다 나왔고 역사의 답이 나왔습니다. 그럼 됐지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먼저 저주 이기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재앙받는데 무슨 경제가 삽니까? 정말 안타깝죠. 김영삼 대통령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재앙이 내렸습니까? 다리 떨어지지요, 집 무너지지요, 그거는 대통령이 시킨 것도 아니고 정치를 잘못해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리 떨어지는 그거는 옛날에 만들어놨던 건데 그게. 고리가 걸려있다가 하필이면 그때 떨어진 거예요. 삼풍백화점 그거는 김영삼 대통령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때 지시한 것도 아니에요. 앞에 사람이 다 해놓은 건데 날 치기엔 그게 그때 무너진 거 하필이면. 이래가지고 막 천 몇백 명이 거기서 죽고 다치고 그랬습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400명입니까? 그런 사람이 거기 묻혔어요.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그러니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암만 경제 성장해도 저주받는 데는 일한대요.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모르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해서 여러분 집에 저주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1년 내버려 모아놔봐요. 한 번 아파면 다 까먹는데. 안 그렇습니까? 한 달에 100만 원 벌고 나가기는 200만 원 나가고 그러면 하는 거 아니에요. 1년 내버려 1억 벌고 아이고 많이 벌었다 했는데 그 다음에 나가기는 10억 나가고 그러면 망하는 거지 뭐 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 막 재앙이 자꾸 들닥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불신자는 모르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 그래서 우리 보고 경제를 위해 기도하라 안 합니까? 우리가 무슨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살고 그래 하자. 그 말은 아닙니다. 잘 살면 더 좋지만은 꼭 그래 하자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많은 부정부패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압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부정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데 부정부패 안 하는 그 사람은 굉장히 정직하거나 꼼상이거든.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사람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데. 그러니 지금 사욕에 전부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전부 사욕에. 그러니까 멀리는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 살리려고 하면요, 저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질이 풍성해지면은 영적 문제가 어떻게 온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는 사람일수록 사명 깨달아야 돼요. 사람도 말이죠. 좀 잘생긴 남자나 잘생긴 여자가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가 언제든지 실패하는 거죠.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물질이 뭐냐 할 때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경제를 정복하게 될 것이고 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아까도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영적인 사실을 누려야 현실을 이깁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지금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현장을 못 이기거든요. 요셉은 노예로 가게 됐습니다. 감옥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현장만 아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로 이걸 지금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이 초대교회가 보면은 현장은 죽게 되는데 사실 이기거든요. 이런 사람이 경제 계통으로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럼 우리 전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무엇 때문에 저주가 왔느냐?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 집에 저주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집에 저주 들어오면 어떻게 막을 것이냐?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걸 모르면 경제 성장 못 시킵니다. 대통령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영적인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에 저주가 안 들어오냐?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왜냐? 저주와 재앙은 어떤 과학이나 이런 거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기를 당했을 때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만 이깁니다. 요단 앞에서 홍해 앞에서 여리고에서 초대교회가 핍박이 일어날 때 경제 움직이기 전에 경제 움직이는 사람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경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 움직이는 기업인과 가족을 치유해야 되고 기업인 이 기능인을 치유해야 되고 직업 종사자를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저주가 왜 들어오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벌어도 그게 돈이 되는 것이고 이걸 알아야 되고 적어도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알아서 경제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경제 움직이는 사람을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무기라고 하는 건 아무 힘 없습니다. 무기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 무기를 움직이는 건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만 바로 돼버리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무슨 무기가 큰 사고 내니까 무기는 가만히 있는데 핵무기 안만 만들어보면 그건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움직여야만 움직이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람을 살려야 돼요. 이게 경제 두 번째 그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전 세계 경제 현장에는 완전히 흑암 세력이 덮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고 현장에 이런 사람을 만들어서 넣어야 되겠고 우리는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입니다. 반드시 두 가지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과 기능.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아는 지식과 땅의 지식. 하나님 아는 영적인 사실과 여러분의 손의 기술. 꼭 기억하세요. 그러려고 하면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일로 복음 때문에 기도만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하는 직업, 취미나 기능이 뭡니까? 세계에서 최고 가는 기능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저기에 경제 살리는 길입니다. 외국 물건 못 들어오게 하지 말고 들어와도 좋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일본 보세요. 일본은 늘 그런 정신까지 있다니까. 너무 남의 걸 안 사면 미안하다 좀 사라 이런 식이죠. 안 사니까 일본 사람 딴 물건 안 사요. 왜냐? 사라고 사정해도 자기들기 좋으니까. 그 정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왜 그래 못합니까? 일본 사람보다 우리 멀어졌는데 일본 머리는 특별히 하게 돼 있고 한국 머리는 안 하게 돼 있습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 계십니다만은 참 미안한데 말이에요. 왜 이게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되는데 한국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명석하고 빠르고 잘 돌아가는데 그거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순 사육만 치다 앞에 눈에 보이는 치다 영화에 얻어봐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일 잘생기는 기도의 사람, 여러분 분야는 최고 분야 되도록 저는 세계 복음하는 전도의 최고 분야를 찾아내겠습니다. 여러분 병신도들은 여러분 하는 일에 최고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걸 왜 못합니까? 글 쓰는 사람은 사람 감동 주는 글을 쓰란 말이에요. 왜 그걸 못 써요? 기도하고 정말로 인생의 답을 내는 글을. 의사와 약사는 뭐하느냐? 정말로 사람 제일 잘 고치는 사람으로 영육을 다 치료해버리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기능 직업 가진 사람 뭡니까? 그걸요 전 세계적으로 연구해요. 왜 못해요?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요 학교를 영도 살다 갔죠. 학교는 많이 공부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이냐? 양가점에서 빵 굽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틈나는 대로 빵을 세계에서 어디가 제일 잘 굽냐? 프랑스 연구하러 갔어요. 그거 보세요. 그게 사람이 이제 머리 돌아가는 사람이요. 틈나면 놀러 다른 사람 막 놀러 다니잖아요. 이는 놀러 안 가고 말이요. 뭐였냐면은 그 다음에는 빵을 제일 잘 굽는 나라가 어디냐? 이태리 찾아갔어요. 그것도 빵 제일 가는 동네 가서 연구하고 갔어요. 아, 이왕 노는 거 그거 가서 말이에요. 이 사람이 몇 나라 돌았냐? 한 열 몇 나라 돌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우리 한국의 큰 호텔 양가점에서 양가하는 데서 당신은 이사 월급을 줄 테니까 이름만 좀 걸어둬. 우리 호텔에. 나 일도 안 하는데 일 안 해도 좋다. 이름만 그러면은 이사 월급 줄게. 그럼 그래 하지 뭐. 그래 큰 호텔에 이사되어 이 안 가는데도 월급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을 팔아먹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뛰어난 기술이 된 거예요. 가만 앉아서도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그야 교회 가야지. 힘도 없는 놈이 나 교회 간다며. 주제의 교회는 그러니까 간단한 거를 놓치는 이 사람은요. 그래가지고 빵 만들 얼마나 잘 만들었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산에서 제일 부자 모인 동네 럭키 금성에다 빵집을 딱 차렸어요. 난 빵 만드는 거 보고 놀랐어. 나는 이런 빵도 있네. 먹기도 전에 벌써 만들어놓은 모양이 아니 빵이 이런 빵도 있냐.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이 사람이 여기 이사 왔다는 소리를 듣고 옆에 양가점 세 군데 일찍 문 닫았다네요. 왜냐? 이 미리 안 될 거니까. 나는 이제 놀랐어요. 그 뭐 풀가루 잡고 빵을 굽어갖고도 말이에요. 뭐 때문에 못하면 나 이상한 게 도대체 머리를 어디서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사람이 사업하면 그 분야에 최고 되도록 머리를 쓰고 뭐 딴 거 합니까? 그리고 비슷하게 사기나 치지 말고 말이에요. 다 이게 확실하게 하고.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빵을 굽어도 확실하게 굽어요. 그리고 기도 본격질하고. 그걸 왜 못합니까? 우리가 뭐 할 게 뭐 있어요? 나 참 이상한 거지 사람들. 내 전도사 돼가지고 전도할 때 난 딴 거 안 해서 딴 거 뭐 할 거 있습니까? 가방 갖다 놓고 계속 전도하러 다녔어요. 뭐 전도사가 말기는 글자 전도사인데 글자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왜 계속 전도했어요. 너는 삽니까? 전도사지. 아니 그러니까요 응답 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기능 하나 끝내야 됩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에 야 저분들이 일을 잘했으냐 누구냐? 동삼제일교회. 저 많은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아니 일을 이거 왜 이렇게 해놨냐? 이거 누가 했냐? 이거 뭐 계산서 이거 무슨 사기꾼 이거 누구야? 동삼제일교회. 안 그래도 소문이 들었더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요청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절대 우리 사람은요 다 같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맛 있으면 그 집에서 날 보고 선전비도 안 줬는데 말하게 돼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밥이 참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저 강서로 지에 가면요 고급 식당에 안 가고 저 꼴보기 차댈 데도 없는데 그 이상한 데 갑니다. 왜냐? 맛이 있어요. 그거 가면 많으냐? 참 영양식이면 청국장 이런 걸 다 끓여 파는데
우리 거리를 주로 갑니다. 차 댈 데가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도 갑니다. 그러나 그 차 대기가 좋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안 가느냐? 맛없는데 왜 갑니까? 그러니까 맛 있으면요, 그 소문자고 내요. 누가 가면서 목사님 그 집은 좀 그래도 참 기다려 갑시다. 그걸 가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럼 다른 사람은 또 말하게 돼 있지요. 근데 그 사람은 탁 얼굴 보니까 식당 조그만해요. 차 댈 데도 없고 식장도 좁아요. 근데 얼굴을 딱 보니까 자신만만하게 딱 하고 있어요. 왜냐? 맛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서울서는 청국장을 제일 잘 끓이더라고. 내가 다니본 중에서는 청국장 집을 다 안 가봤지만 다니본 중에서는 제일 잘 끓이. 그러니까 보세요. 다 좁다니까. 식당도 조금 좁아요. 어제 한 줄, 두 줄 하는데 그 이상 보면 복도가 없어요. 그리고 좀 좁아요. 이런 데서 자신만만하게 장사한다니까. 왜냐? 제일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저걸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야에는 연구하세요. 연구하고 진짜 확실하게 하고. 그거는 복음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일과 목동 양을 치는 일에 최고를 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경제를 기가 차게 움직였습니다. 아마 애굽의 총리 중엔 최고하는 총리로서.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믿는데 뭐 우리가 귀신 섬깁니까? 하나님 믿는데.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브리스가 부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부부요. 경제를 성장시킨 부부요. 평생 역사 안 했습니까? 오늘 창세기 1권 31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야곱 기도의 사람이요 양을 치는 사람이요. 그때는 직업이 양 치는 게 주업이니까 잘 쳤습니다. 얼마나 양 염소를 생산을 잘 시킨지 몰라요. 꼭 믿음거리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경제성장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제회복. 복음 때문에 복음 가진 사람이 사람과 자원과 기능을 개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김한식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대통령 출마하는 이야기 하시는 가운데 사실은 그분의 입장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메시지는 가장 빠르더라고요. 제보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목사님, 우상 앞에 절하는 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도 모르고 기도에 없는 영적인 비밀을 없는 이런 사람 앞에 하나님 나라를 맡긴다고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그렇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만 그 메시지만은 맞아요. 지금 우리가요 모든 개발에 대한 하나님 뜻인데 여기는 복음 없는 사람이 싹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구약의 응답의 사람들 봐봐요. 전부 복음 가지고 인력과 자원과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보면 많이 씁니다. 시간 없으니까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굉장한 인물들이에요. 저 사람들이요 한 시대에 인력 자원 기능을 개발했어요. 그 다음에 신약 이후에 각 시대마다 미국 같은 나라들 비롯해서 중요한 인물들을 보세요. 틀림없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여 안 해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정식적으로 복음 가진 사람 인력 자원 개발을 위해서 우리 좀 개발을 정식적으로 만들어서 세계 선교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1천만 선교사는 절대로 파송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다락방에 있는 교회들 후원은 절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 있을 때 지금 통일교는 전 나라를 다 장악해 버려가지고 전부 개발하죠. 돈 다 빼먹어버리겠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복음 가진 사람이 경제 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래요. 저는 복음이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돈 벌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경제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반드시. 아마 다락방 때문에 우리 한국 경제도 회복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 경제가 살아냐. 5번째 치유입니다. 치유. 무슨 치유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의 병이 들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여러분, 물질은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의 병이 들어요. 치유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보석을 가지고 있어 보면요, 더 좋은 보석을 찾게 된대요. 그러면 어느 정도 보석을 찾냐? 나중에는 그 보석을 살 수가 없으면 훔치러 간대요. 그만큼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치유. 두 번째로 정신 치유. 경제 속에 들어있는 사람 정신을 치유해줘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생활 치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육신에 병들어 있습니다. 육신 치유. 지금 굉장한 전 세계 가정의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가정 치유. 이게요, 경제 살리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제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은 경제인입니다. 그들을 치유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정치인들이 어려움 당합니다. 정치인들을 치유해야 될 것입니다. 이 7가지 치유를 몽땅 할 수 있는 가장 시작이 뭐냐? 영적 치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답을 우리는 얻어야 될 것입니다. 또 여기에 결론을 몇 가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시간, 올바른 물질, 올바른 방향 잡으면 경제 회복됩니다. 정말 전도하는 사람을 도우고 여러분이 올바른 시간, 올바른 물질, 정말 전도하는 사람을 올바른 도우는 봉사를 한다면 굉장한 경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걸 또 하나 더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연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다면 시작하면 역사하십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왜 실패하느냐? 하나님 계획 아닌 거를 자꾸 해서 실패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인데 안 해서 실패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실패의 이유를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거를 자꾸 해서 실패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데 안 해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계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다. 정말로 전도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모세는 핑계대고 안 나갔습니다. 모세가 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홍해 갈라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들어설 때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요단 갈라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단에 발이 잠길 때 갈라졌습니다. 여리고 무너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돌 때에 여리고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한 추이를 해야 돼요. 98년도에. 정말 이 사업이 하나님 뜻이 맞냐? 이것만 발견되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다면 밀번돼요. 그때 하나님이 문을, 그 뒤에는 절대 안 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안 나가는 데는 하나님이 홍해를 안 가르칩니다. 나가야만 홍해를 가르치는 것이고,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요. 이걸 잘못 깨달아보면 동키호테 되고, 이걸 잘못 깨달으면 정신 이상이 돼요. 잘 깨달으면 하나님 역사에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홍해도 갈라집니다. 계획 아닌데 홍해 가려고 하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부산 시내에서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자리를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 여기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우리 내일부터 폐지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계획이 맞습니까? 세계 복음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문 열고 들어서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98년도 올해 경제가 회복되는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 꼭 시간 날 때마다 요 기도를 해주세요. 4번 꼭 시간 날 때마다 이제는 인력, 자원, 기능 개발하는 현장에 메시지 가진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세계문을 그렇게 안 하면 세계문이 안 열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치하는 분들 대통령 왕을 한 번도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깨달아 버리면 전부 개발하는 척하면 선교센터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깨달아 버리면요 개발하는 척하면서 선교사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세계복음화의 가장 빠른 길이요. 그런데 자원은 개발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개발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요. 사람 살 수 있도록 기능도 개발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다락방에서 본격적으로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천만 선교사를 보내고 여러분 교회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적인 사실을 먼저 알게 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임을 깨닫게 해 주옵시며 이 시간에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허감 근세가 묶이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셔서 경제 살리며 경제인 살리게 해 주시옵시고 경제 회복하는 우리나라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귀중한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주의 종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